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지난주와는 다르게 포근하게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빠르게 겨울로 직행하려는 달라스 날씨의 성급함을 잠시 늦추어주는 이 기분 좋은 가을 달라스를 이번 주에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일교차가 큽니다. 모두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독감, 코로나, 알러지 하여튼 안 걸려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기대에 찬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에훗이라는 사사 기억나십니까? 에훗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이 왼손잡이 아이들을 보면서 복이 새 나간다고 왼손 못 쓰게 하고 억지로 오른손 쓰게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런 게 우리보다 훨씬 더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 앞으로 데리고 가서 축복해 달라고 부탁했던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이 두 아들을 기도해 주는데 야곱이 오른손을 이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에 올리니까요, 이 요셉이 막 언짢아 합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장남인데 므낫세한테 오른손 올리셔야지 왜 차남한테 오른손을 올리시느냐고 막 따지고 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오른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우리도 너는 나의 오른팔이야 그래야 좋아하지, 넌 내 왼팔이야 그러면 기분 왠지 안 좋잖아요.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은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 뭔가 좀 모자란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요, 무려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에훗이 어떻게 한 뒤에요?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사사기에는 이 네 개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개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고 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면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방 민족에게 흘려보내며 살면 될 텐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또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죄 가운데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어주십니다. 그 당시 하솔이라는 이 지역은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오는 입구이자 넓은 대륙으로 나가는 통로 역할을 했던 도시였는데요. 이 지역은 이 지리적인 이점을 한껏 활용해서 그 당시 상당히 강력한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높은 발전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야빈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로마 황제라고 부르잖아요. 또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그 당시의 호칭이었습니다. 이 야빈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3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아멘. 철병거 몇 대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대요. 이 말을 오늘날 군사적인 힘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자면요, 항공모함 10대 혹은 탱크 1000대 뭐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가감이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사실 그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력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매우 유명해서요, 이 이집트의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였고요. 유대인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요세푸스도 자기의 책에서 이 야빈의 군사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야빈이 보유한 보병이 무려 30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기병, 말을 타고 다니는 군사가 1만, 그리고 병거가 오늘 성경에서는 900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3000대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세푸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 숫자를 좀 뻥튀겨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심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숫자만으로 따진다 해도 그의 군사력 어마무시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야빈의 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그냥 억압한 것도 아니고 심하게 억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의 본문 속에 또다시 이 죄의 사이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죄와 악과 타락의 길에 빠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며 그 심판과 징계 가운데 다시 회개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겨우 사사기 4장입니다. 앞으로 21장까지 우리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왜 사사기의 저자는, 또 사사기의 저자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님은 이렇게 지루하고 본 거 또 본 듯한 기록을 자꾸만 반복해서 남기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 혹시 이 죄의 사이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다시 떠나 죄와 타락하는 이 유행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 거듭해서 지으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은 더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이고 갈팡질팡인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뭘까요? 네,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회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나이는요, 뭘 해도 이미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빵 터져서 웃었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는 절대로 늦은 나이, 늦은 시간, 늦은 순간이 없습니다. 지금, right now,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빠른 것이며, 지금 그리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두 팔 벌려 안으시고 환영하시고 새 옷과 새 신과 새 가락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덧 입혀주시는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을 수도 갈라 놓을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만약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여,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주님 안에 오늘도 거하시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강팍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도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안아주시고 또다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모두가 헛된 신이요 헛개비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